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동시에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날만큼은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편의를 봐주자, 이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어버이날 5월 8일이지요. 원래는 어머니날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어머니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동안 부모님에게 제대로 마음을 담지 못했던 것들을 그날만큼 표현하는 날로 하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무슨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참 고유의 아름다운 날들보다 요즘은 먹는 날이 더 많아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해가지고 빼빼로 먹는 날이고, 또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라고 날 맞나요? 삼삼데이. 삼삼데이, 삼겹살 먹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소비를 촉진하자, 이런 의도에서 우리나라 그 양돈업자들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자, 의도는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기념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제가 기념일을 좀 만들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생일도 좋고 또 어떤 날을 기억하는 것도 좋고, 우리 송호사님이 기일이 언제시지요? 8월 4일. 8월 4일이 들어가는 주간, 그 주간을 손영자 권사님 주간. 그래서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기억, 누군가가 그 부분을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그분이 가졌던 교회의 열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우리 교인들 47명, 그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교회에 큰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신년 예배, 추수절, 맥주절, 이런 거 빼고 나면은 4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1년 전체의 절기를 달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주 우리 교회만을 위한 달력. 그래서 돈이 좀 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우리 김태곤 장로님 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분을 기억하고, 또 살아계신 분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주간은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이 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그런 절기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냥 비가 오는데 그 의자를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 옮기려고, 비 오는 날 제가 볼 때 장로님 한 4m, 5m 정도 되죠? 지상에서 높이가. 근데 유창분 왔어요, 안 왔어요? 나 젊은 유창은 올라가지 못해요. 운동도 그렇게 많이 했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발을 끄집어서 막 당기고 막 비를 맞고 그러면서 막 헌신했던 모습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지난주에 우리 소풍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라고 만난 갈비탕, 전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년 거라든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추억했고 기뻤던, 나눴던 일들을 누군가가 발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매주 즐거운 축제가 되면 어떨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연도에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좀 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대표로 장로님이나 송호사님을 추억하면은 이렇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문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자리, 위치.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 어떤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또 내 직분에서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없는 걸 만들어서 추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또 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분 때문에 참 우리가 행복했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할 수 있다면 삼겹살 데이, 빼빼로 데이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참 행복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는 것, 무언가를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이 기념을 멋지게 만들고 또한 창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래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이들 찬양할 때 제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쇄가 잘못된 제 실수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을 바꿀까 아니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할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정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주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주제냐면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할 수 있겠죠. believe, b 플러스 live의 동사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게 믿음일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믿음이 없다는 걸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무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마음속에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교회가 그동안 잘못 내려졌던 수많은 교육들 때문에 2단, 3단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하고 막 아팠습니다. 믿음이란 정서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나 믿음 있는 거야. 이건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노력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딱 생겨져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장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건 또 동의하실 수 있죠.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을 만들 수 있느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비추어서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이 준 선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저항하거나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계시면서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면 믿음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오늘 내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을 심지어 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비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재산까지는 괜찮아요. 아까 그 이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의 결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난 믿음이 있다.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시행착오고 얼마나 잘못 가르쳐오고 배워왔던 교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냐,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성서의 답인데 교회에서는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면 믿음이 자꾸 좋아집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명목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처음에 생각하고 고백했던 내 생각과 두 번째 대답이 그냥 충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을 때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럼 송아지에서 뱀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은 송아지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겼는데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순풍순풍 잘 낳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염소로 바꾸든가 그 다음에는 뱀으로 바꾸든가 그 다음에 나무로 바꾸든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돼주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그런데 신의 산뿐만 아니라 요즘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교회 잘 다닙니까? 자비롭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또 힘들 때는 늘 우리 편이 돼주고, 내가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이럴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본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날 도와준다. 내 병도 낫게 해주고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들이 어렵습니다. 그 무슨 생각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지? 내가 11조 때 먹어서 그런가? 내가 예배 시간을 빠져서 그런가?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누굴 찾아가면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대충 이제 능력이 있다는 어떤 사람들은 반말이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앞으로 기도해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봐. 그럼 문제가 해결돼.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거 뭐가 달라요? 소위 능력 있다는 사람들 문제 있어서 내가 분명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생각해보세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새벽기도 안 빠졌고 예배 철저히 잘 드렸고 날마다 성경 받고 아주 그냥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아주 대학도 못 들어가고 대학 가는 게 뭐 다는 아니겠죠.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 결과를 보면서 못한 건 없을 겁니다. 언제부터 그걸 배우셨습니까? 내 인생이 잘못되면 무조건 나는 믿음 생활 못하는 거야. 뭔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을 끊임없이 설명했던 것을 불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네 기도가 응답될 거고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려가지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는 분, 무조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그냥 집에 가서 1시간씩 성경 보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어떡하죠? 해도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그럼 다시 믿음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써봐. 다른 교회로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든가.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면 2단 3단으로 빠져들게 되고 2단 3단 가는 사람들이 왜 가요? 안도사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단 3단 왜 갑니까? 정통 교회에 있다 2단으로 가는 사람들 왜 갑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자기 원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낫고 싶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없나 봐. 그 딴 교회 옮겨봐. 거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2단 3단 가면 여기는 확실하게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2단 3단일수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성경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어떤 그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복잡하게 들들들 볶습니다. 왜? 딴 생각하면 또 딴 데 갈까봐.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된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인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나아지고 믿음이 나아져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안 준다? 네? 복 준다.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에 믿음이 점점 높아질수록 복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복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열어놓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장본사님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물질적으로 복을 줘요. 신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 묻는 거야. 좋아해는 거야. 그러면 왜 줄까? 왜 돈을 내년부터 한 500억을 줘요? 점차적으로? 왜 줄까? 신집사님 1000만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려고? 그럴 수 있겠지. 뭐 1000억,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앞으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왜 줄까요? 쓸 줄 아니까 줘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동안 살아온 모습에서 믿음 안에서 보여준 모습이 참 많잖아요. 지난주에 칭찬 드리니까 기분 좋았어요? 그런 책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베풀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으면 내 생각에 갇히질 않아요. 내 생각에 갇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내 스스로 설정해놔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교육시켜왔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요. 저 같은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네 재산 지켜준다. 네 건강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알면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있으면서 세뇌되어진 생각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요. 신집사님은 열심히 해요. 근데 김명훈 집사님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믿음 좋은 거예요? 신집사님 생각할 때. 아,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안 해. 그럼 쟤는 믿음 없는 거고 난 믿음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 그리고는 쉽게 그들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 믿음도 없어. 믿음은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누가 머리가 크냐,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능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믿음이 자꾸 사용된다는 겁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겠죠. 누가 큰 교회를 갖고 있느냐, 누가 교인들이 많으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헌금을 막 크게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런 것들이 마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저같이 그냥 뼈렵게 살아가는 목사는 목사 세계에서 어떻게 불려줄 것 같으세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이게 아주 상식이고 구체화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상식이나 자기 생각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바꾸라고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이제 바꾸십시오.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제대로 믿음을 제대로 알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높은 빛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요? 순서를 매긴다면, 헌금만 못 내는 사람은 헌금은 늘 뒤에요. 헌금만 잘 내는 사람은 헌금이 맨 앞이에요. 예배 시간에 철저히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맨 위에 있어요. 봉사를 못하는 사람은 봉사가 맨 뒤에 있어요. 봉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할 일은 봉사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합하고 이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내가 못하는 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그 수준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예배 안 드리는 걸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자리만 앉아있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깐 와서 자리를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고민과 갈등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고민과 갈등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상황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왜 받아들이는 걸 기뻐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걸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 결정을 받아들이는 걸 기뻐합니까? 후자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우리는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들 편에 서주고, 성경에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편에 서줬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례요한의 죽음이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라는 그 이복 동생, 자기의 제수씨죠. 제수씨가 근데 이뻐, 많이 이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처럼 이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이복 동생을 제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세례 요한이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서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 야, 쟤 선지자라는 쟤 좀 데려와.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헤롯의 생일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부인, 이제 부인이 된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췄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춤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왕이니까 소원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기분 나쁜 사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비춰내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가리다 주십시오. 근데 세례 요한은 겁이 났어요. 헤롯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 딸하고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가리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줍니다. 자,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세례 요한의 목이다.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런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말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있던 그런 시대 상황에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그 사람에게 와서 그리고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조차도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 주일날 예배 빠져서 그러는 거야? 15초 때 먹어서 그러는 거야? 봉사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왜 죽였습니까? 자, 이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과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광야에 가서 막 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막 죽은 자를 살려주고 5,000명을 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러고 겁을 낼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공의 법을 어겼거나 잘못했거나 이래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던 인간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요. 아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무조건 믿음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 지켜주고 이런 게 우리의 공식인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었어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난 군주들이 돌 던져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걸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믿음 생활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일날 3번 빠졌기 때문에? 주일날 지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에 놔두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신수사님, 하나님 왜 세례만 죽였어요? 왜? 아니? 김대영 집사님 왜 죽였을까? 하나님 세례만. 하나님이라고 세례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게 놔뒀어요, 그렇죠? 분명히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놔뒀어요, 죽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죽게 놔뒀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판단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앞길을 순탄하게 열어주고 절대로 어려운 일 없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을 냅다 죽여버려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참 열심히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이 감옥에 갇히는 일, 내맞는 일, 아니 그 전 보는 사람, 귀신 들려가 전 보는 사람 그 귀신 내쫓아주고 좋은 사람 만들어놨더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질당하고 고문당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 그럼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계속 교육받아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보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헌신한 목사들 주변에 많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5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교회에서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어디 가서 목사들한테 강의를 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생각으로 따지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도무지 답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 죽음을 당하는 게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 굳이 갖다가 맞추면 성서에서 끄집어다가 이렇게 맞춰보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정직하게 세례 요한인들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헤롯 왕에게 미움 산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이렇게 희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성서에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낼 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동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진짜 불쌍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바울이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은 게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희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믿음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게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상관없이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내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에 뺏겨서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게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고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이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피차에 서로 나누고 만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소위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 못해서 그렇다 뭐한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겠어요. 바쁘시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결정인데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만큼 최선을 다할지 다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열심을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되어지고 교육되어져 왔던 그 믿음은 신부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남들보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신다면 그게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천국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이 시작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